최근 넷플릭스에서 한 다큐가 상영이 됐는데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JMS 정명석, 오대양 집단사 자살 사건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4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착취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이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그런 내용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 다큐는 해당 사이비 종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세뇌당한 그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신도들의 그 모습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잘 아신 대로 통일교, 문선명도 있었고요. 신천지 이만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파 유병원, 영생교 조희성, 천부교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우리 정통 종교에서는 그런 교주가 가진 능력이 그가 뭐 메시아이거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악령, 사탄의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집단 소속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친교를 강화하고 바깥 세계 사람들과는 관계를 이렇게 차단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교주의 문제를 알고 난 뒤에도 그 집단적인 그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교주들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모든 결함의 근본 원인들이 가정의 불화들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자기 애성,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리고 성격 장애, 이런 현상들을 교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실망, 또 소속감의 결핍, 정체성의 혼란, 개인적인 상처, 비사회성, 부정 등으로 인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 신도들이 자꾸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공표함을 통해서 사실 무종교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대한 반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발, 또 그래서 교회를 탈퇴하게 되는 경우, 또 아예 무종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지난 수년간 특별히 이 방송들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도 사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유독 이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젊은이들은 거의 기독교에 대한 그 환멸 의식을 많이 갖고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신도수가 급감하게 되는 것.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1,000만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한 700만 뭐 이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그리고 방송에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 교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좀 순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자기 안에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뭐지? 내가 신인가? 내가 메시아인가? 내가 구원자인가? 이런 그 착각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능력으로 인해서 변질된 모습, 성령을 결국
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남대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이시는 배명주 목사님으로부터 주례를 받았습니다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전임 김치선 목사님 계실 때에 남대문 교회 집사로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무한히 존경받는 집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955년 예전에는 여의도에 모이지 아니하고 남산공원에서 부활절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남산공원 집회에 박태선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리 일어나게 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는 이 담임이었던 김치선 목사까지도 당신 나를 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당신은 악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회개하고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전도관에서 예전에 생수들을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 생수를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착각은 자유이고 교만의 극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부분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쫄자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이 순수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효성이 있고 준수하던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변질된 모습, 악령에 빠져진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 2차 계속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사울은 회개하는 척 했지만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후계자로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거두어간 것은 목숨이 아니라 그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만 거두어 가게 되었다. 근데 그 영을 거두어 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마 보통 사람들은 아마 사울이 지금 무슨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악령이 들게 된 것이죠. 아마도 왕의 자리라고 하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충격이 아주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장립을 한다거나 안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임직자들과 안수하는 이거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지 악령이 임한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나라를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해본 적도 없고 처음 왕이 되고 왕정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애로사항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쭉 나눠져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군대를 또 만들어야 되겠고,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겠고, 더구나 또 선지자가 있었고, 그럼 왕이라고 하는 위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왕의 지위와 왕의 권한이 무엇인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지, 정말 여러 가지 혼미한 상태에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울의 정신은 파괴되었고, 사울은 이렇게 세워진 이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자녀가 결혼하면서 자식 부부와의 또 갈등들이 있고, 시부모, 또 며느리, 사위, 형제, 더구나 직장 상사에서 또 상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있고요. 또 사장과 종업원 간의 갈등도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는 세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게 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울이 좀 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했을 텐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놓쳐버리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자 사울은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비정상적인 삶 안에서 스스로 망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한 가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추천하고 권유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추천하기를, 수금 타는 자를 통해서 악령을 이기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음악 치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음악적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사울의 회개였어요.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필요했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울에게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라마로 떠나버렸던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권유하고 추천하는 것은 역시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금을 타는 그런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이나 기타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당을 불러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 액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서 결국 이런 방법, 사울을
무당에게로 이끌고 가게 되어서 사울이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울은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때 옆에 있던 한 소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한 소년이 추천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하는데 소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울 왕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직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구나. 그에게 또 그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보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악령이 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것이고, 신약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그 영으로 크게 감동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이날 이후로 다윗의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그에게 임했다. 그런데 바로 13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겨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참 배려가 많으신 이 하나님은 사울의 지위가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사울은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다윗에게 그런 사울을 고치는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일 첫 번째 사역으로 맡기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에 의해서 떠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다윗을 그렇게 해서
왕의 치료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었는데 이 다윗은 이 수금을 통해서 사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다윗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바로 이 종이라 할지라도 이를 끝까지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지난 토요일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동굴 속에서.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만 베죠. 그러나서 주변에서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죽이냐.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함부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를 유익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올바른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다윗이 심각한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찬양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찬양은 기도와 탄식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통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 되었다고 그에게 비단길을 깔아준 것은 아닙니다. 본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오해 또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도망가는 거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항상 선하게 대하고 선대했었습니다만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의 삶에 오히려 더 큰 험한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차라리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는데 실제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경에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하나의 간증의 찬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가, 고통이 찬송으로 변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쓴 것이 바로 시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이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의 유익이 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간택을 받고 한 첫 번째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왕이란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고 자신을 뽐내는 그런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선택함을 받고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 그것으로 그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리게 만드느냐, 아니면 구원하게끔 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책임,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말로는 구원을 말하지만은 실제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을 구원에 떨어뜨리는,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 악령은 내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다윗은 과거 목자였을 때 이 짐승들과 싸웠던 일,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던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치료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구는요, 살리는 영입니다. 나의 재능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쓸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래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장이 루시엘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마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여기에 거부하고 교만해지면서 내가 찬양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으로 떨어뜨림을 당한 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악은 내 인기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슬퍼하면 더 슬퍼하게끔 만듭니다. 악령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죄송합니다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찬양대만 제외하고, 우리 찬양대 제외. 찬양을 한다거나 노래를 할 때요, 찬양이 아니고 노래만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찬양을 하는 찬양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인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만 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의뢰하는 줄 알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에요. 찬양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 감동과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꽉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과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은,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죄성과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요,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방언 기도를 한다, 나는 예언 기도를 좀 한다, 나는 치유의 영이 있다, 나는 환상을 본다, 난 예언의 능력이 있다,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경우는 자기는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과 함께하지 못해요. 자꾸 튀어나가요. 어디에 가든 적응을 못해요. 자꾸 불화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좌충우돌합니다. 무질서의 삶을 살아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악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삶이죠. 무질서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묶어줘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줍니다. 이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저 사람만 더 특별히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해요. 근데 악령은 뭐예요? 자꾸 나눠요. 자꾸 차별을 줍니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차별을 두어요.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뜻과 이 모든 뜻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악령은 뭐예요? 자꾸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악령은 나누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꾸 나눠요.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을 심게 돼요. 허영이 뭡니까?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비교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뭔가요? 섭섭함이에요. 어떤 경우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섭섭함에 악령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악령이 들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이익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에 더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하다, 나 뭐 예언한다, 나 능력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주들이 뭡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보다 능력이 좋다, 너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남을 더 높게 하는 거예요. 남을 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악령이 부리는 자입니까? 내 인생의 삶, 내 신앙의 삶에 질서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좌충우돌, 무질서, 정신이 없습니까? 무슨 영, 어떤 영을 받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재능,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희와 분명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더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가요? 나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의 모습이에요. 야, 그 사람은 정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부르심에, 불의심에 휘둘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질서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꾸 악령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 섭섭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분열의 영이 있습니까? 다툼의 영이 있습니까? 시기의 영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여호와의 영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